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산행교회 청년부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도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어느덧 또한 벌써 2월이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참 시간이 빠릅니다. 추운 날씨도요, 이제 한결 풀리고 봄이 성큼 우리 가운데 다가온 것 같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시작되었던 그 긴 시간, 402일 만에 백신의 국내 보급 접종도 시작되었고요. 또한 추위로 웅크렸던 우리의 육신도 조금씩 새 봄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자의 저희 간절한 바람은요, 새 봄과 함께 속히 우리가 다시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저는 소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와 발맞추어서요, 아직도 우리 가운데 영적인 추위에 잠들어 있는 이들이 있다면 다시 이제 그분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안에 소망을 두고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의 강을 내시는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분의 일하심이 기대되지가 않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요, 바로 그 기대를 품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 주는 그 은혜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요, 고난과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연약한 우리 인간에게는 조금은 당연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며 기뻐하시는 모습도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두려움의 요소들을 제거할 수 없죠. 그럴 때에 우리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군가 내 옆에 함께 한다면 그 옆에 누군가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엄청난 힘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그 누군가, 그 친구가 특별한 존재, 특출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여도 그저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러한 친구가 되어주고 계신가요? 내 곁에 있는 누군가가 내가 마주하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요, 완벽한 사람은 결코 없기에 모든 것을 이길 수도 없고요. 결국 우리가 사람에 대한 기대는 지나친 기대는 실망과 아픔과 상처만 가져다 줄 뿐이죠. 그럼 누군가의 도움이 아닌 내 힘으로는 그것이 가능합니까? 때로 우리는요, 눈앞에 마주하는 그 상황들을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지식과 내 생각, 과거의 경험으로 그것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혹 몇 번은 과거의 경험으로 그것들을 지혜롭게 넘어설 수 있었으나 모든 문제를 우리 나약한 인간들이 다 감당할 수 없기에 비참한 실패를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요, 오늘 시편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든든한 힘과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계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어떤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함께 말씀 가운데 찾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읽을 테니까요. 함께 눈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이처럼 시인은요. 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피난처가
무엇일까요? 피난처. 이 피난처의 사전적인 그 의미는요, 비바람의 위협을 피할 수 있는 곳, 혹은 산에서 만나는 위험을 피하는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근심과 고통과 위험 따위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피난처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신다라고 신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피난처, 조금 쉽게는 피난소라고 우리가 또한 이해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요, 이런 피난처, 내가 안식하고 안전히 거할 곳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결코 있을까요? 아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요, 피난처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양하겠지만은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의 중간중간에는요, 꼭 장애물 경기와 같이 크고 작은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은요, 종종 그런 어려움을 만나면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문제 앞에, 그 장애물 앞에 이것을 넘어가야 하는지, 혹은 이것을 피해 가야 하는지, 혹은 없애고 가야 하는지, 각각의 방법이 다 다르지만요, 그것이 결코 잘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부족합니다. 혹은 또한 피해 가야 하는 것을 없애려 하다가 더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요. 없애고 가야 하는 것을 넘어가려다가 더 큰 시험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인간의 그 어떠한 지식과 배움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비바람을 만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때 바로 우리에게는요, 비바람과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바로 최상의 장소, 피난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시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바로 그곳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문제를 만난다 하더라도요,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바로 그 피난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결코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사실이죠. 2절과 3절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땅이 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이 변하는 것은 지진이죠. 산이 흔들립니다. 이것은 어떤 현상일까요? 바로 화산의 폭발과도 같은 위협입니다. 바닷물이 솟아나는 것은 바로 해일, 쓰나미와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앞에, 이러한 문제 앞에, 환난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가 결코 있을까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에, 우리의 쉴 곳이 되시기에 우리는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된 우리에게 구원과 안전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 모두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1절에 말하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고백합니다. 이 말 역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다양한 문제 앞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도우시기에 모든 경우와 어떠한 위기에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결코 눈앞에 보이는 환난과 어려움 앞에 처했을 때 자포자기하거나 끝까지 내 힘과 세상의 방법들을 찾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의 무릎으로 부르짖음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산의 교회 모든 청년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 당신을 의뢰하는 자, 즉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앞에 구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런 자에게 힘과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바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도움 되시는 그분 앞에 간절히 찾고 구하며 오직 그분이 주시는 그 힘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아멘. 이처럼 시인은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소와 그 성소를 품고 있는 성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그 성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 계시지 않는 그 나라와 왕국들은요, 요동치며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죠. 더 나아가서 그러한 땅은 하나님의 소리로 인하여서 그 땅은 다 높게 될 것이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성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두 성의 차이는요, 웅장함과 거대함에 결코 있지 않습니다. 혹 군사력이나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두 성의 차이는 구원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곧 이 차이는 하나의 차이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것 또한 전부의 차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하죠. 성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인생은요, 그 어떤 풍랑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피난처로 내가 의지하고 생각하였던 그 모든 것이 무너지며 그때 나와 역시도 함께 멸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이 시간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입니까? 세상의 세계관입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중심 가운데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따라가는 것이요, 세상의 기준을 보기에는 바른 것이며 또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대한민국이든 살아가지만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속한 자임을 우리 모두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우리는 중심에 무엇을 두는 것이 바른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는 것, 그분의 말씀을 새기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것이 오늘날 뭔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손가락질을 받는 것 같은 행위로 보입니다. 혹 또한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인생은 참된 승리도 얻게 되며 또한 최후의 날에 영원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어떠한 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느냐는요,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두 길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뿐, 대신 제가 선택해 주거나 대신 살아가 줄 수는 결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설교자의 저의 간절한 바람은 이 시간 예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혹 또한 다양한 상황 가운데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공동체 속한 모든 이들이 썩어져 없어진 세상의 것에 중심을 두며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며 참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참된 기쁨과 승리가 가득한 우리의 모든 인생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마지막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아멘. 또한 7절에 시인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이러한 고백은요,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요, 바로 모든 군대의 하나님, 또한 그 군대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온 땅을 다스리시며 모든 군대를 통치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나의 힘, 내가 의지할 곳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명예와 복도 감히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속담 중에 이러한 말이 있죠. 10년이면 무엇이 변한다? 강산도 변한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변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끈끈하고 영원할 줄 알았던 친구와의 관계도요, 간혹 마음의 차이로 끊어지기도 하고요. 알콩달콩 사랑하는 연인과의 관계도 하루아침에 남이 되기도 합니다. 원수가 되기도 하죠. 요즘은 그러한 우리의 부부관계 역시도 아시면 다 변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나의 직장이나 우리의 가정이 혹은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산처럼 굳건하였던 신념과 가치관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기도 하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 누구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야겠습니까? 어디로 피하시겠습니까? 누구의 어깨에 얼굴을 파묻고 눈물을 흘려야 할까요?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며 이 땅의 것을 의지하며 그것에 기반을 두는 삶은요, 결코 그것이 그 어떠한 강한 힘을 가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튼튼하고 화려한 집도요, 지진이 나면 다 한순간에 무너지기 마련이고요. 그 어떠한 강한 바다의 방파제 역시도 해일과 쓰나미 앞에는 맥도 못 추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항상 그곳에 계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누구? 만군의 여호와, 그분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결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꼭 나만 홀로 남은 것 같은 이 시간들, 위로와 고독함에 밀려오는 그 시간들 속에서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기억하고 일어나야 하는 그 말씀은요,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풍랑과 흔들림에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피난처 되신 그분께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 하여도요, 결코 뺏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그 세상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결코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실체 없는 그런 불안이나 두려움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는 피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정작 두려워할 것은요, 눈앞에 보이는 환난과 그 어떤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혹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날 두려움과 불안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우리를 짓밟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자유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히 승리를 맛보게 될지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앞에 서 있는 김경호 이 목사만의 피난처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모두에게 피난처가 되십니다. 또한 우리의 쉴 곳, 나의 평안한 안식처,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큼 일상에 더 큰 복과 행복은 없는 것이죠. 내가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진다 해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무엇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에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분을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며,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